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의 늪과 그리고 교만의 함정을 이기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두려움의 늪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늪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을 우리에게 늘 파요. 이것들을 이기는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고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볼게요. 안디옥에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띄워주시지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와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합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지역 이름이 참 우습죠. 바보. 이곳에서는요 총독 서기오와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가 말하는데,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대한 마음에 열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엘루마가 방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러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탈락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또 한 번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가서 설교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부흥하고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그들이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이제 루스드라까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제우스 그리고 브랜드 이름이죠 헤르메스의 소동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을 마친 바울은 동쪽으로 약 한 144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래된 도시로 소아시아의 군사도로가 통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제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반대함으로 그리고 돌로 치료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귀한 감동에 이끌려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있었던 일들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보고 그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펼쳤는데,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다른 지역에서 없었던 아주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신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우스의 신과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성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그 제우스의 신당에 있었던 제사장의 제물이라든지 그에게 바쳤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 병을 고친 거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치유의 사건이 있었는데 왜 유독 이 루스드라에만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을까요? 왜 특별했을까요? 첫 번째, 이 루스드라에는요 그들만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실이 아니야 그들의 그냥 신화예요. 그들의 이야기라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지방에 변장을 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홀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요 둘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허름한 집에 사는 농부인 빌레몬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빌레몬과 다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이 신들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루스드라 지방에는요 그들에게는 많은 홍수가 나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했고, 그리고 자신을 영접한 이 노인의 집
빌레몬의 집에는요 화려한 궁전을 지어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신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농부가 죽고 난 다음 그곳에는 커다란 두 그루의 나무가 생겼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동서양을 뛰어넘어 언제나 무슨 특이한 나무, 특이한 돌들, 어떤 특이한 현상들, 산들이 있으면 꼭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이고 이야기를 붙이고 신화를 붙이고 어디나 다 그런 어떤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짐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오면 이번에 방문할 때는 놓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신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낯선 두 사람이 벼랑간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주 진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안진뱅이가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 발을 쓰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옳거니 드디어 우리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구나.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이번에는 우리가 복을 받을 기회로다 생각하고서 그들이 제우스에게 바쳤던 모든 재물들이나 아니면 화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1절부터 13절이에요. 11절 보십시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들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것을 편승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십시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듣고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무지에 편승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너희들은 산들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들이 있고 하늘의 신과 땅들의 신과 뭐 별의별 신들을 다 갖다 붙였는데, 나중에요 이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아덴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얼마나 잡신들이 많은지 별의별 신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신들까지 있냐면은 이것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신, 뭐 이런 신까지 붙여가면서 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옷을 찢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옷을 찢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만나자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에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화나게 했거든요. 억울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그럼 이제 이들의 문화 양식은 이러면 옷을 찢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옷을 찢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잖아요. 화났다는 이야기예요.
또 언제 옷을 찢어요? 그들이 정말로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근데 충분히 사도 바울에게 옷을 찢을 일들이 사실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옷을 찢지 않더니 오늘 자신들에게 경배할 때 이들은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옷을 찢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옷을 찢었을까? 이게 막 화가 날 일인가? 무지한 일이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 이게 화가 날 일인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옷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는요, 언제나 그 인물들의 내 자신을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게 참 좋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때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겁니다. 굳이 옷까지 찢어야 할 일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시 옷을 찢었는데, 그렇다면 옷을 찢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지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신으로 추앙하는 이것 상황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희들을 주목했는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참으로 이들은 인내와 그리고 겸손의 사람들이었어요. 어제 말씀이었죠. 오해와 박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니,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매몰되어 수 있고 그 두려움의 늪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주목하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면 소극적이어야 되고 소심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주님을 힘입어, 그들이 교만할 수도 있었거든요. 감사할 수도 있었고 아마 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요 너무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부끄러움이 변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핍박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께 힘을 얻자 핍박 속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있었고,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의의가 있고 자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추앙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동일해요. 주님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께 힘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죽을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이 힘 주시면 아무리 좋아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핍박을 통한 우리의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성공을 통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두려움보다 교만에 더 크게 반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교만은 우리가 그냥 겸손하면 되지 이러면 되고,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힘을 내어서 이것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 지금 더욱더 몸부림을 치냐면, 자기들이 잘 될 때에, 자신들이 높여질 때에 자신들이 교만하게 되어질 그 상황 속에서 더 민감하게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세 번째,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 무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은요,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은 그냥 어떤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인격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잠식시키고 그것들은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을 해서 이 마귀가 성공하도록 시험을 하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가장 큰 위험은 어떤 위험인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의 위험이었습니다. 칭찬의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불쌍한 사람을 고친 사건은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요 영광의 사건임과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위기와도 같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기울어졌다면 그 결과는 끔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어요. 참 겸손한 왕이었어요. 자신이 승리를 하고도 그리고서도 저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숨었던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질되고 교만하자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며 이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급하니까 막 자기가 뭔가를 서둘러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기에 처음에는 신이라고 했던 사람들, 나중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당신들이 신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조금만 넘겨보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지금은 환호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 돌로 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면서 모함하고 소리쳤던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에게 몰려오느냐 떠나가느냐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람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언제나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장이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 있는 사람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칭찬에 그들의 마음에 어두워져서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자, 결론을 내릴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떠나십니까? 교만한 자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두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이 와도 세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지난번에 묵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문과 대조되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그 헤롯 왕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훗날 자신이 은으로 만들어진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이 백성들이 이에게 아부하잖아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순간 자기가 신인 양 착각했단 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왜 신처럼 자기를 떠받들 때 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기분 좋지요. 근데 분별했어요. 어떻게 분별했어요? 끊임없이 그는 자신 앞에 하나님을 세워놓는 일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이름 좀 올려주세요. 나 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세요. 나 좀 가르쳐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애쓰는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세요, 여러분? 절망하세요? 유혹에 비참하게 많이 넘어지세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가 흔들리세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세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막 이렇게 앞서고 있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까닭은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께서 힘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네요. 계속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들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앞에 모시며, 내가 주님을 모든 일들에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면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일하시는 주님일 겁니다. 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시죠. 첫 번째, 허탄한 신화, 세상의 말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옵소서. 은연 중에 들려지는 말들에 내가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허탄한 신화 그리고 세상의 말들에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린다. 이것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취한다. 이것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막 칭찬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거나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두려움과 칭찬 앞에서 먼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앞에 주님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